우리 세상살이 속에서 참 행복을 느낄 때는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뭔가 소유했을 때 그때 기쁨을 누리고 행복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행을 한다든지 또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새로운 옷을 구입했다든지 새로운 자동차를 샀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잘 되어져서 많은 수입이 있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하다,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모자람이죠. 그래서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그 소유에 있다라고 대답하려고 하면서도 좀 꺼림칙하죠.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에 우리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늘 모자랍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계가 없습니다. 이 한계가 없다는 말은 욕심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조금만 더라고 대답을 합니다.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없죠. 그래서 100개가 만족이라고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100%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욕심 때문에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 모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불만스럽고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 지족상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족하는 돼지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인간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돼지도 그 내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100% 채우지 않는답니다. 음식을 창자에 위에 대부분 보면 한 80% 정도만 채운대요. 우린 돼지가 그냥 막 넘치도록 먹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위를 채우고 목구멍으로 올라올 정도로 먹는 것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이 자족상락이라고 하는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만족하는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에 가서도 거기서도 자족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해졌을 때도 자족할 줄 아는. 그러니까 내가 소유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욕심을 부리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또 가난해졌다고 그래서 그 속에서 비굴해지거나 이 사람이 쭈그러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그 속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감사가 빠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찬미를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감사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북부 지역 부장 판사 한 분이 교회를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법률 상담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담당이 돼가지고 이제 판사님을 모시고 이제 신청한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100%가 돈 문제였어요. 상담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데 이 판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이냐면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마음이 막 조급해서 급해서 지금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있은 줄 족한 줄 알고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러고 그냥 보내버려요. 이분이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갖다 대니까 성도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목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머리가 워낙 좋으신 분이에요. 뭐 법 조문을 다 외우신 분이니까 성경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목사가 되셨어요. 그분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지금 우리는 마음 졸여서 지금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 물질로부터 좀 해방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물질 문제를 좀 해결해서 내 모든 삶이 좀 풍요롭게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주고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니까 족한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님이 만약에 그랬으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판사님이 그러시니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어떤 곳에서도 행복을 놓치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늘 놓치는 게 뭐냐 하면 행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만족함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늘 불만족, 늘 원망, 불평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만족함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만족해하는 삶, 이게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천국의 삶을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삶을 거의가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누리지 못한다고 뭐 그렇게 뭐 말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제가 이제 상담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보면 대다수가 그렇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본문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430년 전, 그러니까 440년 전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430년이 지난 후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이렉트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교회는 결코 그런 천국의 아름다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질 않았다라는 거죠. 사막의 길을 걷도록 하시고 홍해를 맞닥뜨리게 하시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다시 또한 쫓아와서 우리를 붙잡아가서 노예로 다시금 붙잡아가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이 진퇴양난의 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모세는 그때 또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네가 가진 지팡이를 가진 손을 바다를 강을 향해서 내밀으라는 거죠. 홍해를 향해서. 그때 강이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 바로의 군사들은 모든 군사들은 다 수장되어서 죽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야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는 정말 살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온 남자만 60만인데 전체 다 보태면 한 뭐 200만 300만 가까이 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동생 여동생인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나와서 소고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와 이제 우리는 살았다 정말 기쁘다 좋다
그렇게 하다가 또 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이제 감야교회입니다. 좋다 기쁘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그러면서 가난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또 때로는 좋은 일들을 만나죠. 그래서 좋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박수치면서 찬송하다가 이젠 또 광야길을 걷는데 그 길이 쉽지 않잖아요. 3일을 걸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는데 하루에 뭐 20km를 갔다고 하더라도 60km 정도, 아니면 뭐 여러분 걸어서 아이도 있을 테고 짐승도 있고 이러니까 노약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빨리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4km 정도 떨어진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냥 우리 아이들이 가면 한 50분 정도는 걸려요. 4km를 막 뛰다시피 해가지고 가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보니까 좀 한 40분 뭐 이렇게 빨리 좀 보폭이 크니까, 이런 아무리 빨리 달려도 1시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4km를. 그러면은 8km면 2시간 어떻게 그렇게 걸을 수가 있냐요. 걸어도 천천히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일 길을 갔다 그리고 사막길을 걸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였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 보병이 아니어서 많이는 걷지는 않았어요. 포병이었어. 그러니까 대부분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런데 훈련한다고 뭐 100km는 아니었고 50km인가 행군을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갈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수소통에 있는 물은 다 먹었고 마셨고, 길가로 가다가 논이 있는데 논밭에 그냥 그 머리 들이대고 그냥 물을 마시는 거예요. 논물을 마시는 겁니다. 갈증이. 그런데 병이 하나도 안 나는 거 있죠. 사람이 몸이 이게 인체가 수분이 70% 이상이래. 어린아이일수록 수분이 많고, 수분이 많아야 이 피부가 탱탱해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물이 많아서 피부가 탱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지고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 2%만 빠지면, 1% 정도 빠지면 이게 이 갈증을 느낀대요. 그런데 5% 정도 되면 이게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그러죠. 심한 갈증. 그런데 12%가 수분이 부족하면 죽는답니다.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데 이 갈증을 얼마나 느꼈겠습니까? 그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마침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우물을 쫓아갔겠습니까? 그 물을 떠서 마시는데 물이 써다란 거죠. 그 썬물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 우물이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을 마라라고 붙였습니다. 마라. 썬물은 썬 우물이라는.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고 그랬어요? 실망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툭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3일 길을 걸어왔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도록 이렇게. 여러분 지금 3일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의 찬송을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그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물 한 모금 마시기가 어렵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있는 이 모세가 왜 위대한 인물인가? 문제를 만났을 때, 썬물을 만났을 때, 인생의 어떤 썬 일을 만났을 때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죠. 모세의 반응과 일반 대다수의 백성들의 반응이 달랐다. 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온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조금 그야말로 눈곱만큼이라도 아니면 손톱 끝만큼이라도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삶의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삶의 과정이 남아 있을 때 우리 앞에 마라의 썬 물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마라의 썬물. 우리는 이 마라의 썬물 앞에서 우리를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 참 못났다, 나쁜 말하면 이 병신 같은 애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 바보 같은 것들, 이 뭐 멍청한 것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해 놓고 이것을 읽어라, 이것을 보고 좀 깨달아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 비슷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이나 사업의 어떤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나 인간관계나 뭐 이런 여타 또 일들로 인해서 정말 쓴맛을, 인생의 그야말로 쓴맛을 보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쓴맛 이것만 기억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단맛은 왜 잊어버리는가? 단맛은 당연한 것을 여기고 쓴맛은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겨놓는 우리의 모습들하고 비슷한 거죠. 이 거꾸로 우리는 사실 뒤집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이 타락한 인생은 자꾸만 거꾸로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다 새겨놓고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해서 원수는 돌에 새겨놓고 이젠 은혜는 물에다 새기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은 전부 강물에다 다 새겨놓고 다 잊어버리는 거죠.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특별히 이 교회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면 이 말이 나옵니다. 말이 나오면 그 말이 나에게 좋은 말로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좋은 말은 잘 안 들립니다. 그죠? 칭찬하는 말은 그냥 당연하게, 그냥 격려하는 말은 당연하게 들리고, 그런데 나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은 그게 또 돌에 새겨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콱 박혀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 왜 참 괴롭죠. 70년대 그 유행어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아더매치유라는 말 기억하세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더매치유라는 유행어가 있었어요. 아더매치, 그 이제 앞에 글자를 따온 말인데, 아는 뭐예요? 안이 꽂고 더럽고 매시껍고 그 다음에 추하고 그 다음에 유치하다. 그러니까 꼴 사납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보면 이런 꼴 사나운 일들이 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상처받은 사람은 있지 상처 준 사람은 상담을 해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데 목사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관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썸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우리가 조금만 한 번쯤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모세의 반응처럼 기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시험은 누가 줍니까? 오늘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은 시험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험은 이 유혹이죠. 미혹. 마귀가 주는 것은 미혹이에요. 시험, 그 유혹이죠. 하나님 우리를 시련하고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테스트이든지 그 시련의 테스트이든 간에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스를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옴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기쁨, 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너는 항상 기쁨으로 살아라, 그런 어떤 바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이제 이 여인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베들레헴이 이제 고향인데 거기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떡방앗간. 그런데 그 동네가 흉년이 들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우리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자. 그래가지고 이민을 갔어.
이민을 갔는데 좀 가서 보니까 아들 둘 장가를 보냈고 그랬는데 남편이 엘리멜렉이 덜커덕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두 아들 장가를, 기룡과 만류를 장가를 보냈는데 그러면 그 집에 지금 남은 여자가 몇 명이에요? 가부 3명만 남았습니다. 요즘은 뭐 여자 3명 살면은 뭐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여러분 이렇게 시대에 이 과부 3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가장 불쌍한 여인들입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이제 며느리 보고, 오르바와 이제 루시 두 며느리였는데, 야,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칭하여 다오. 그렇게 부릅니다. 마라라고 칭하여 달라. 마라. 나의 인생은 지금 기쁨의 인생이, 만족할 인생,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 너무나도 서글프고 너무나도 힘이 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지금 분통 터지는 인생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마라의 인생. 여러분, 마라의 인생 경험해 보셨습니까? 돈 떨어져 보고 빚에 쪼들려 보고 빚쟁이가 찾아오고 빨간 딱지 붙이고, 빨간 딱지 붙이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잡 들어오는 거 쫓겨나 보고. 그런데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교회가 월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성장시키더라고. 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그 마라의 쓴 물을 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결코 이 쓴 물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죽음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비록 쓴 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끝맺어 버려요. 지시하셨다. 이 나무 딱 이렇게 지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지시한 나무를 어떻게 하랍니까? 묻지도 않고 그걸 꺾어서 그냥 우물에다 던진 거죠. 그랬더니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맛인 거죠. 우리 인생은 이 나오미처럼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뜻하지 않게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것을 우리는 그 시험, 오늘 본 말씀 속에도 여러분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심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분명히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시험하셨는가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세 종류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테스트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트라이라는 그 시련, 그 다음에 템포테이션이라는 그 유혹, 미혹,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여 사망에 이르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맥락을 보면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는 마귀의 테스트가 있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데, 마귀의 테스트는 유혹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시련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 어떤 미혹을, 시험을 이겨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시험을 이겨내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금같이 단련하여서 이제 단련된 그 과정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없으면 우리가 연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연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이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시련과 하나님의 시험과 그리고 이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마귀의 시험은 달콤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환난과 고난으로 옵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귀의 결과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든 이 사단의 유혹이든 간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해답을 찾은 사람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시험, 이 시련과 유혹이 있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냥 단물로 그냥 바꿔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왜 나무를 사용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표시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든 도구를 사용하든 하나님은 뭔가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는데 이 한 나무는 우리는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나무. 이 십자가는 썬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얼을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고난과 썬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을을 행하며 규례와 계명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역경들이, 환난들이 쓴 인생의 맛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젠 치유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한 나무에 있었는데, 그 나무에 사실 있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표현되어진 것이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나무는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 십자가는 썬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바꿔 놓는 거죠.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바꿔 놓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 놓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십자가보다 고난이 큽니까? 십자가보다 더 수치가 큽니까? 십자가보다 더 가난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을 바꿔놓게 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면서 어떤 곳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 마라가 되었을 때 이 나오미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떡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으로. 어디예요?
교회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살 길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라를 만나게 되고 또 이 마라를 만나게 되지만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썸물이 단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그걸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바로 치료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본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치료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어떤 문제들과 우리의 어떤 고난과 환난들을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그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그 치료를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붙들고 가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 하나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육체적 질병, 정신적 어떤 상처, 영적인 어떤 죽음,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구원의 기쁨에 감사의 찬송을 불렀지만 앞으로 또한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듯이 또한 우리가 단물, 이 썸물에서 단물을 통해서 우리는 맛을 보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지만 여기에 또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는 앞으로 행진해 가라. 그런데 우리는 그 앞이 어떻게 어떤 길이 되는지 우리 사전 답사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사전 답사를 해가지고 지금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미지의 땅이죠. 미지의 길입니다. 지금 그 앞길을 걸어갈 때 그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속에 이젠 마라에서 또한 발행하여 이렇게 걸어갑니다. 갈 때 이 마라에서 걸어갈 때 갔는데 엘림을 이제 만나게 되죠.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한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엘림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 샘, 그러니까 오아시스죠. 샘이 12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썸물로 인해서 또 단물로 인해서 그에 취해 있지만 우리의 앞길을 또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2샘이 있는 거죠.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고 종려나무 아래서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그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평생에 썸물만 있는 것도 아니요, 사막길을 3일길 4일길 걸어가야 되는 인생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때로는 우리 고난 속에 나아가지만 엘림을 만나서 종려나무 가지 아래 쉬고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잘 모르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에 툭 튀어나오는 것이 불평이죠, 원망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너무 경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면서 문제를 만날 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이 여러분 결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km만 더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12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거기서 또 멈출 수가 없죠. 앞으로 또 사막길을 걸어야 됩니다. 광야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있지 않습니다. 영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백성이 있는데 그냥 세상 백성들하고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은 뭐라고 하냐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고난을 능히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 미국을 세웠던 이 청교도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쥐와 싸우고 인디언들 모진 어떤 처음 초창기 와서 그 개척하는 사람들이 쉬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그 모토가 뭐냐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변장이 뭔지 알아요?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 화장하고 이 주일 예배 오다가 새벽기도 아무 화장을 안 하고 오면 목사님이 누군지 몰라본다 그러잖아요. 요즘 변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는, 어떤 썬 물을 마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뭐 해야 된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모세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한 나무를 지시할 때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